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드리면서 오늘은 매주 중요하지만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는 10년을 다녔다, 20년을 다녔다, 40년을 다녔다.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는 거다 혹은 들어본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듣는 것 같은 태도를 지니셔야 좋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적게 걸린다 이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날짜가 가는지 시간이 가는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짧고 내용이 없는 거 좋아요? 아니면 길더라도 금방 시간이 가고, 이게 지금 내가 5분이 갔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런데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말씀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짧은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빨리 가면 뭐 할 건데? 가서 앉아 보니까 텔레비 보더래요.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성경에 저는 성경을 가르쳐요. 저는 무슨 지식이나 철학이나 교양이나 소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모르는 게 있는데, 처음 듣는 말도 있는데, 아는 말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온다 이런 말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우리의 행위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에 근거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있고 오늘은 3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4장도 있고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5장에도 있어요. 그냥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고 했죠.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 세 번째,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을 받는다. 중생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상급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징계에 떨어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인지,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충성된 그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줄 때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구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상을 받는 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심는 거 물 주는 거 뭐죠? 교회를 섬기는 걸 말해요. 심는 거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털을 닦는 사람, 물 주는 거는 교회가 자라도록 건축하도록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뭐예요? 상을 받으리라. 상을 받는 것은 일한 대로 행동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상급은 재림시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 그럼 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행위에 근거해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천국에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 받자마자 경주장에서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받는데, 구원 받았으면 다 상을 받는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성경에서. 여기 분명히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더 훨씬 더 많이 찾아드릴 수가 있지만 중요한 세 구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첫째, 마태복음 16장 27절. 둘째, 고린도전서 3장 몇 절? 8절.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런 말씀은 외워두시면 좋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전파한 후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 뒤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도 버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도 경고를 받고 경성하고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라고 할 때 이거는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상을 받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부끄럽게 되든지 이 영광을 얻든지 이것을 결정짓는 문제가 예수의 재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사도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니라.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징계는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행할 때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 징계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유를 세 가지 들었어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가 많아요.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 다 헌신하고 재산을 팔고 밭을 팔고 그럴 때 자기도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숨겼어요. 그리고 사도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다 하라고. 이것이 죽었어요. 부인도 죽었어요. 죽죠? 징계가 임할 수 있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을 한 사람, 자기의 아비의 아내니까 계모겠죠. 간음을 행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마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육신이 멸하도록, 그러니까 죽음의 병이죠. 그 육신이 멸하도록. 그러나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은 구원받도록.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에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함부로 주님의 만찬을 대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편당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약하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행하지 불순종하고 행하다가는 자칫하면 이 시대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방자하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됐다. 나는 천국은 나타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는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그것을 깨닫고 경성하고 조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대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일서 5장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반대.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뭘 얘기하죠? 주로 사랑을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함부로 너무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건 미움의 극치예요. 왜 그래? 자기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미워하는 거야. 그때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를 못한다.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축복받는 길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이거는 축복받을 일이에요. 선을 행하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극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구약에도 있잖아요. 고라당이라든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괜찮겠지. 한동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시대에 괜찮으면 다음 시대가 문제가 돼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장래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있게 돼요. 천년 동안이에요.
그렇지만 그때에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 혼인잔치, 그걸 혼인잔치라고 해요.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게만 표현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은 닫힌지라 표현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은 여러분들이 들어봤고 읽어봤겠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천국이 무엇일까? 마태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결코 해석하기 쉬운 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세요. 여기서 천국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을 가리킬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거의 다예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혼인잔치가 무엇일까? 그러면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걸 말할까? 글쎄,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오기를 싫어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청한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밭으로 가고 상업 차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모든 걸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과도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살찐 소를 잡았다, 짐승을 잡았다, 소를 잡았다, 모든 오찬을 준비했다. 이거는 복음 잔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 자기 밭으로 볼 일 있다, 또 상업차로 바쁘다 이래가지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더라.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 말한 것 같아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청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왕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아마 예루살렘을 파괴한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사거리 길이란 어디예요? 이제 아무데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했더니 종들이 가서 많이 전파를 해서 보니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임금이 어떤 사람들이 왔나 보려고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더라. 그래서 왕이 물었대요. 당신은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더라 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 사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대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죠? 바깥 어두운 데도 많이 나와요. 그게 어디일까? 지옥일까? 참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22장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할까? 그럼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3시간 정도 된다면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겠는데 자세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여기에 이 주제는 혼인잔치예요. 근데 이 외에도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2군데 더 나와요. 자, 첫째는 마태복음 22장 여기.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가 있어요. 3군데가 혼인잔치예요. 오늘 3군데가 많이 얘기해요. 3군데를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 세 혼인잔치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19장을 읽어보면 그곳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거기에 그 성도들이 입은 예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예복이 빛나고 밝은 옷이다, 세마포 옷이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덧붙였어요.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는 행위하고 관계없다 그랬어요. 행위하고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예복을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저 거저 없는 그 예복이 아니에요. 옳은 행실로 이루어진 옷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분은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신랑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분의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밝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 여기에 너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했죠. 네? 그 예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청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교회에 와서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집에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회개, 경성, 깨어남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 내 몰랐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귀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 읽어보셨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생각을 해볼 점이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calling, called. 영어로 읽어볼게요. For many are called,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 안 왔어요. 바쁘다고 안 왔어요. 와서 앉았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을 수 있다. 많다. 그러나 충성을 다해서 다름질해서 그리고 상을 얻는 사람, 주님이 오셨을 때 면류관 얻고 천국을 상급으로 얻는 사람들은 적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자, 몇 군데만 얘기할까요? 이것도 한 3군데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님, 재림하신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석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합니까? 예?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3번이나 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다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집은 다 똑같이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사람이 그때 버려진다. 주님의 앞에서 부정된다. 부인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뭐라고 했어요? 적다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달리는데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만 의미해요. 한 사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비유했으니까 많이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 맨 앞에 1등 간 사람 상을 주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요. 금메달. 예? 우승한 사람이 의미가 크죠. 예. 그것을 비유하기 때문에 적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또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적으니까 귀한 거고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22장 14절 말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다.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2가지가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나눠서 말했죠.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나눠서 말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한번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단 말이에요. 구원은 한번 영생을 얻어서 취소되지 않아요. 왜? 부르심에 대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것은 로마서 11장 뒤에 부분에 있어요. 몇 절 내가 기억 못합니다. 뒤에 부분에 뭐라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분이 부르셔놓고 그분이 영생 주셔놓고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택하심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에 면류관을 얻도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거는 부르심 받은 자 중에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택했으니까 됐다. 그 택함 받은 거 알기가 참 어려워요. 누가 과연 택함 받았을까?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택함 받았다 하는데, 그런데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를 선출할 때,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무슨 헌재 소장이 됐든 대법원장이 됐든 하여튼 고위 공직자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임을 하는 것이에요.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선택을 해요. 이 사람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절차가 있어요. 하자가 있냐 없냐,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사람이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뺏겨버려요. 딴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김아무개가 헌재소장 하기로 했어요. 안 됐어요. 딴 사람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면류관을 얻기로 되어 있어요. 얻을만 해요. 택했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뺏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진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자,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때 중요한 것은 다 선택을 하세요. 왕 선택을 했습니다. 선고해라 하지 않았어요. 야, 기스의 아들 누구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에게 시켰어요. 선택합니다. 또 다윗 선택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그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고 첫 번째가 엘리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같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냐. 그를 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암미나답을 봤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도 내가 버렸다.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내가 그도 버렸느니라. 7명 전부 다 아니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밖에 없느냐. 목동 들에서 양을 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데려올까요? 데려와봐. 얼굴이 붉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우리가 택한 걸 사무엘도 모르는데, 누굴 택했는지 사무엘도 모르는데, 그런 훌륭한 선지자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거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뭔가 또 있어요. 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게 내면에 뭔가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울도 선택을 받다고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됐죠. 그러나 그는 버림받은 자의 대표가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는 가면서 변질됐어요. 자기 자신의 왕권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가미시키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일주일 기다리라 기다리라던데 조급하게 나가서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거절되고 결국 그 왕위가 폐위됐어요. 이것이 사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죠? 다윗이. 그러니까 선택함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느냐 하는 얘기는 계시록 11장에 있어요.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분들은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소위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뭘 연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영의 능력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의 비밀들이 열린다 했어요.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는데 그때부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때부터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노릇 시작돼요. 근데 그때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5절 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곳에는 1000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1000년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님께 충성을 다한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에 1000년 먼저 들어가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함부로 행하고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멋대로 행동할까, 자유롭게 살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 1000년을 얻지 못해요. 그때 왕권과 면류관 그리고 상급 그리고 보좌 얻지 못해요. 다스리는 권세 얻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영광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내어 쫓겨서 징계를 받고 단련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고 거기서 이제 진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좋게 돼요. 1000년 후에는. 그리고 다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히 함께 있게 돼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1000년 먼저 누리는 그 기간을 왕국시대라고 그래요. 1000년 왕국시대라고. 이건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서에서 이것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는 것만 귀하게 여기지 마라. 나는 내가 다시 올 때 왕권을 가지고 오고 상급을 가지고 온다. 이것을 바라보고 뛰어라. 경주해라.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가려져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한 가지도 그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받냐? 예? 믿었으면 됐지 뭐 상까지 기대하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왕국에 관한 진리가 오늘날 감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잘못하면 함부로 행하다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의 행실이 중요해요. 우리의 공적 필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또 고린도서 3장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그날 다 불로 시험될 것인데 정말 성령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줘야 불이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지라도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모든 걸 내 뜻대로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옷을 입게 돼요. 세마포, 신부의 자격을 주는 옷이에요. 이거는 시편 45편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왕께 이끌리는가? 아가서를 봐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다.
비비는 많고 시녀는 많고 그렇지만 너는 단 하나뿐이로구나. 그건 왕후예요. 술람미 여인, 그렇죠? 너는 유일하구나.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받을 영광에 대해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시대에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실은 다르다. 욕된 것으로 심지 마라. 그러면 육체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해 심어라.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장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게 될 것인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라. 내가 너에게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거늘 어찌 땅에 파묻어 두었느냐. 5달란트 남겼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어디예요? 혼인잔치예요. 다 맥락이 같아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하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 열처녀 비유를 구원받는 걸로 얘기하는데, 아니 미련하다 구원 못 받습니까? 머리가 좀 둔하다 구원 못 받아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에는 미련한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다 처녀들이 기름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다.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빛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릇에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에는 있는데 둘 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릇에 여분의 어떤 불이 이 기름이 다 타면 이게 채워줄 기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들한테 뭐라 했어요?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 좀 꽂어. 이렇게. 야, 내 것도 부족하다. 야, 너가 사. 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계, 계산하자는 거죠. 어떻게 장사했나? 저는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언제 맡겨? 그게 바로 왕국시대예요. 언제 맡겨요? 예? 바로 그때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 예복을 준비하는 때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온전한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파란 짝만 그러면 안 되죠. 다 온전하게 예복을 준비하려니까 우리의 행실이 일생토록 짜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벌의 의복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였는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누더기 같은 옷을 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의의 옷, 이 옷이 하나 있고, 둘째는 혼인잔치에 갈 예복이 하나 또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행실로 짜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45편이에요. 금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옷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지어서 입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라서 우리가 잘 몰라요. 사무엘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저래.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교회예요. 바울이 한 3주밖에 사역을 안 한 교회예요. 교회 세워졌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믿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래? 그 자체가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 믿었다고 하지만 믿는 건 아니다. 영어로는요, unreasonable and wicked men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perverse and evil men 이런 말이에요. 삐뚤어졌다.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리하다 또는 합리적이지 않다. 흠정령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사악하다. 아주 사람 사악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블이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데 어찌 저러냐는 거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많다 그랬죠. 구원받았다는 사람 많다. 근데 많은 중에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 많다 이거죠. 근데 정말 믿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도 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거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유다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40년 넘게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오면서 안타깝습니다. 또 정말 제가 겸손하고 경건하게 표현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했어요. 속임도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제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특별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별로 사역을 안 했는데 별로 많은 말을 주고 수고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저 깊은 산속의 백합화 누가 길렀지? 내가 불 준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에 관한 진리를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야 귀하구나. 이것이 귀한 진리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이 있네. 그분은요 귀한 일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해요. 왕 세울 때 선택해요. 선지자 세울 때 선택해요. 제사장 세울 때 선택해요. 그분 선택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택할 때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요. 보편적으로 믿는 건 다 열려 있는데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선택을 해요. 그럼 선택을 받았으니까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잘 가야 돼, 끝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을 쓸 때만 해도 나는 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온전하게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혹시 버림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달려간다. 상을 얻게 달려간다. 그런데 마지막 책, 유언처럼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는 이제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나는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때는 확신했어요. 다 달렸다 그랬어요. 코스를 다 달렸어요. 나만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이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마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요. 어머니 이름이 뭐야? 예조모, 로이스, 유니게가 어머니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주님을 사랑했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사역을 같이 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사역은 뭐냐? 좋은 형제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너도 이 길을 나처럼 걸어가라. 이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조심해라. 너도 조심해라. 오네시부로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왔다. 많이.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많이 나를 위로했다. 주님께서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올 때요, 그와 그의 집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상의 시대는 있어요. 언제요? 다시 오실 때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 보상해주고 여러분들의 주님을 흘린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작아요, 그 숫자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인침이 있어 이르렀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이 나의 백성을 안다.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불의에서 주님이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디모데 좋은 형제예요. 그러나 그도 코스를 잘 달려야 돼요.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관점을 다 분명하게 이미 가지고 계셨었다라고 저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절이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마음과 태도가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 이거. 예? 왔다 갔다, 했다,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걸 아노라. 아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조금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말로만 너희가 믿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 이 말씀을, 이 도를 받을 때에 성령과 능력으로, 확신으로 받았다.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고 있는, 이거는 앞에 구절을 설명한 말이에요. 너희가 말로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 사람들은 택했다. 택함 받은 자들이다. 능력으로 받았다. 확신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은 사람이 아니야. 도대체 모르겠네. 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얘기 마치겠습니다. 역대로 주님이 쓰신 귀한 종들, 주님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택하심 받은 자. 베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 바울 자기의 유대교에 있던 많은 유익한 거 다 버렸어요. 바리새인 지위 버렸어요. 유대교에서 그 높았던 좋았던 자기의 위치 버렸어요. 예수를 위하여 그냥 갔어요. 모든 걸 버리고 갔어요. 마틴 루터 원래 천주교 사제였어요. 신부직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 다녔어요. 죽을 거, 자기 생명. 그거 한 가지예요. 이유는 빛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예요. 1800년대에 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요. 영국에서. 법과대학을 나온 변호사고, 그리고 성공회의 신부였어요. 말씀을 읽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재산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형제로서 길을 걸었어요. 수많은 한량없는 빛을 쏟아부어줬어요. 그 형제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서 배운 부분들이 많아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더 주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들을 통해서 받은 빚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택하심이 귀한 거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택하심 표시가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야곱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행동으로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에서보다 별로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에서는 현실을 중요시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다시 올 세상,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다 모든 초점이 있고 관심 거기 다 있어요. 그건 택함 받은 표시가 아니에요. 야곱은 다시 오실 주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더 좋은 본향을 바란 사람들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인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지식,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라. 택한 자들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거기에 더 중심이 있는 사람들, 택한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저는 일생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넣어준다 말입니까? 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감사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뺏기지 말라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서 상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왕국, 귀한 진리를 성도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이 왕국 진리를 매우 싫어하지만 주님은 이 왕국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길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세월을 잘 경주하여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